대나무 그림자는 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날리지 않고 연못 위에 달 그림자 물을 뚫어도 흔적이 없네. 깊은 우물에 맑은 물이 고이듯 지혜는 밝은 자의 마음에 있네. 마음 밖에 부처가 없으니 간절한 마음 또한 밖에 구하지 말지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이룬다 하지 않았던가. 지난날 해를 붙잡았던 그 간절한 마음이 끝없는 진리가 되고 수행의 길이 되었으니 일봉암 그곳에 진실된 마음이 있다. 유독 산이 많은 나주시 다도면 그 중심에 나주호가 있다. 산은 높이에 따라 산세가 좌우되지 않는다. 높이래야 고작 400m 남짓. 덕룡산은 나주호 서쪽에 자리 잡은 산으로 나주에서도 유독 실록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수많은 산 중에서도 첩첩이 둘러싼 능선과 오르내리는 봉우리의 모양이 산의 깊이를 더한다. 그 중턱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인 불회사가 안겨 있다. 나주호를 끼고 덕룡산 쪽으로 달리다 보면 불회사의 경내임을 알리는 일주문이 맞이한다. 특이하게도 초전성지 덕룡산 불회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초전성지란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곳이란 뜻이다. 불회사의 창건 연도는 백제 침류왕 원년인 384년으로 인도의 마라난타 스님에 의해 창건됐는데 당시의 이름은 불호사였다. 일주문을 지나 불회사를 향해 걷다 보면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숲을 만나게 된다. 무려 30만 제곱미터에 다다르는 비자나무 숲에는 수령이 300에서 400년 된 비자나무 3,000그루가 자라고 있다. 그 높이가 평균 14m에 다다라 임상이 아름답고 산림 생태학적 가치도 매우 크다. 불회사의 비자나무 숲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단순한 산림 자원을 넘어 약재 공급원 및 방화림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길 바라는 어리석음을 이 길 위에 내려놓으면 400년 넘게 불회사를 지키고선 한 쌍의 석장승을 만나게 된다. 석장승은 절 안에 부정이 드는 것을 막는 숨은 신장으로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을 가운데 두고 남장승과 여장승이 서로 마주보고선 형태인데 크기가 크고 하원 당장군이라 새겨진 것이 남장승, 미소를 머금고 상원 주장군이라 새겨진 것이 여장승이다. 단단한 돌에 새겨진 눈, 코, 입조차 무수한 세월을 입고 마모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불회사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사찰로 향하는 이 길을 호랑이 숲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옛날 불회사의 중창불사 중이던 원진국사와 호랑이에 관한 신비한 설화가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람을 잡아먹고
입에 비녀가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를 도와준 원진 국사가 살생의 업보에 대해 참여하도록 가르침을 주었고, 그 뒤 불사 진행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호랑이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지만 단단한 원진국사의 부도탑을 만날 수 있다. 이끼와 바람만이 부도탑을 감싸고 있지만 천년의 침묵 속에서도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불회사에는 유독 원진국사와 관련된 신비한 설화가 많이 전해지는데, 불회사 대웅전 중건을 위해 좋은 날을 택하여 상냥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늦어져 하루해가 저물고 말았고, 국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여 짓는 해를 붙잡아 두고 예정된 날짜에 상냥식을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때 원진국사가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일봉암이라 전해진다. 일봉암도 한때는 소실되어 그 터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2013년에 복원한 모습이다. 덕룡산 불회사는 부처님의 회상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한다. 불회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금 특별하다. 회랑처럼 보이지만 사찰의 입구이자 진여문과 천왕문이 합쳐진 T자형 평면을 이룬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문에는 금강 역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진여문이 곧 금강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안의 세계로 향하는 길목엔 사찰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지키고 섰다. 그러나 불회사의 사천왕은 목조각이 아닌 불화로 봉안돼 있는데 이 또한 매우 흔치 않은 방식이다. 대양로 누각 아래를 지나면 비로소 불회사의 가람이 모습을 드러낸다. 계단식 석축을 쌓아 층층이 배치된 불회사의 가람은 누각 아래에서 바라보면 연꽃 위에 부처님이 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으니 반야 용선으로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도 모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사라질 터.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둘 다 공해지면 이를 일컬어 참된 참이라고 한다. 대웅전 내부는 공한 우주 진리 자체를 상징하며
비로 전화불은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를 나타낸다. 지금의 대웅전은 1799년 중건된 것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주존불인 건칠 비로전화불 좌상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불상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종이로 만든 후 오칠을 하고 다시 금물을 입힌 건칠불로 국내에는 몇 없는 희귀한 불상이며 화려한 연화 대자 위에 결 가부좌하고 수인은 직원인을 하고 있다. 높직한 육개가 있는 정수리, 삼도가 뚜렷한 목과 양쪽 어깨를 덮는 통견은 고려 후기의 불상 양식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처님의 위를 살펴보면 빛천장과 우물천장을 혼용한 데다 물고기와 연화문 등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특히 거북이, 개, 새우, 물고기 등 수생생물을 장식해 법당을 불성의 바다로 표현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모두 세 종류의 괴불대가 있다. 모두 설치된 시기와 생김새가 다른데 대웅전 뒤편 괴불을 보관했던 함과 더해 그 규모를 보아 불회사에 웅정한 괴불이 있었고 가람의 오랜 역사와 지역 사찰로서의 역할을 짐작해 볼 만한 유물로 평가된다. 일봉암이 있는 덕룡산에는 예로부터 자생하는 차나무가 무척 많다. 이는 1600년 전 마라난타 스님이 불회사를 창건하며 차를 들여와 재배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한국의 다성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를 정립한 초의 선사가 조선 후기에 불회사에 차를 전해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차와 수행은 둘이 아니며 마음을 밝히고 지혜를 일깨워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오래 앉아 수행하니 밤은 길고 몸도 지쳐가네. 차를 다리며 끝없는 자비의 은혜가 깊이 느껴진다. 차 한 잔 마시니 마음속 어둠의 구름이 걷히고 뼛속까지 스미는 맑은 찬 기운에 만 가지 번뇌도 사라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 또한 고요하니 물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은 참된 지혜의 거울이 되어줄 것이다.
변함없이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라 했다. 마음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좋고 싫음을 느끼는 것도 분별하는 마음이니 어디에 묶여있지 않으면 해가 뜨고 지듯 금세 잃었다 사라지니 애써 붙잡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신도들이 몰려들었던 불에서는 5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일봉암 한 곳만 남아있다. 비록 단 하나의 해가 떠올라도 진리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 남은 암자에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진리의 길이 있다. (1403년) 원진국사에 의해 창건된 일봉암은 수많은 고승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수도하던 수행처였다. 죽음을 불사하고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마음 또한 이처럼 고요할까. 닫힌 문은 시간마저 삼킨 듯 굳건하지만 어느 하나 붙잡지 않는다. 원진국사가 해를 잡아 부처님의 뜻을 이었듯 이제 다시 도량을 열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게 된 일봉암. 경전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불국토에 태어난 보살들은 항상 바른 법만을 설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에 합당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다. 저 불국토에 있는 온갖 물건들이 내 것이란 생각이 없어 집착하지 않으니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으므로 마음은 중도에 머물러 자유자재하다. 보살은 어떠한 의심의 그물도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지혜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숨을 내걸고 수행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마음을 타고 이어진다. 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암자의 모습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수행자의 변치 않았던 마음처럼 암자의 남은 우물 또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모든 일상에 바로 본래심이 있고 부처가 자리한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했다. 어디에 머물든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머무는 곳마다 모두 진리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불국토라 믿으면 그곳이 바로
불국토가 된다. 진속불이 중생이 바로 부처이며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마음에 허망함이 없으면 곧 다른 경계가 없어지고 중생 또한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 누구든 부처를 만나게 된다. 그 순간 사바세계가 바로 해인산매가 되고 일상생활이 바로 법성산매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 간절한 마음이 지는 해를 붙잡았듯이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해를 봉한 자리 일봉함은 설법한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비워낸 그 마음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고.